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17장 8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이 너무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전쟁이 있고 공동체의 전쟁이 있고 국가 할 것 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질병과 전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돈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관건이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나요? 지난 14일 날 이스라엘군이요 지상병력 소집 명령을 내린 거 아시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그 하마스 지역에 가서 정밀 타격을 한참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도입한다. 이거는 뭐냐면 전면전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마스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아직도 멀었다. 끝나려면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다. 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밤에 새벽 0시에요.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트위터에다가 영어로 뭐를 올렸냐면은 공군과 지상군이 동시에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이 글을 올렸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AFP 통신 할 것 없이요. 많은 기자들이 그걸 받아 썼어요. 그냥 속보를 쏟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했다.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마스하고 지하드 조직이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침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상군을 대응하기 위해서 즉시 지하 요소에 숨겨놓았던 대전차 미사일 부대, 박격포 부대 다 지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이런 작전을 펼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걸 지하에다 감춰놨으니까. 저 북한처럼. 지하 시설 안에다가 하여튼 그들의 모든 무기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1914년에 이스라엘이 막 공중전으로 막 포격을 하니까 하마스가요. 이래서는 우리가 지겠다 싶으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대피시설 만들고 군사용 무기 다 갖다 집어넣고 여차하면 유사시에 막 꺼내가지고 그냥 포를 쏘려고 그 안에 다 감춰놨었거든요. 그 지하 터널 길이가 수 킬로미터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총리부터 국방부, 군대, 국민 할 것 없이 몽땅 다 나서가지고 기만 전술을 편 겁니다. 속인 거예요, 하마스를.
그랬더니 꽁꽁 감춰놨던 지하시설이 싹 한꺼번에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 그냥 전투기 160대를 보내가지고 공중폭격을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뭘 모르냐면 하마스의 피해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더 조사해봐야 된다. 아마 처참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작전 딱 들어보면서 기가 막힌가요? 그런데 이런 작전은 지상적 작전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전투를 지휘하실 때는 이 공중과 지상을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너자마자 하늘 양식 먹고 하늘로서 내리는 고기 먹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아주 생수로 어디에서 쏟아지게 했죠? 맞습니다. 반성,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렇습니다. 쭉 그렇게 가다가 오늘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만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깨닫고 감사하고 이러고 찬양하고 왔잖아요.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는가? 자,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자, 누가 왔다고요? 자, 아말렉이 여기서 왔다 그러잖아요. 왔다고. 자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나가서 싸워라. 싸워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게 아이들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가서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미래를 성장시키고 더 확장시킬 때에는 이런 과정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동안에 떠먹여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고 바위에서 터뜨려주고. 그런데 이제는 네가 조금 컸잖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도 많이 치를 텐데 연습 좀 할까? 하고 지금 이걸 허락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마디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문제가 왜 있죠?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임할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맞닥뜨려야죠. 그러면 그때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깨달아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15절 16절인데 15절만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요? 승리의 깃발. 혹은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결론은 승리를 했어요. 지금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섭고 힘든 광야 생활,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사실이요, 지금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요즘에 그 뉴욕에 기사가 뜨는데 어떤 기사 뜨는지 아세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뉴욕에는요, 마스크를 써라 할 때는 지독하게 안 쓰더니 벗어라 그랬더니 절대 안 벗어. 예, 아니,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그래요. 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재난이 우리들 가운데 주변에 그렇게 많습니다. 산적해 있어요. 뭐 그것뿐인가요? 풀어야 할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지혜잖아요. 분별력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인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는커녕 날마다 졸아요. 무기력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영적 능력을 갖추기는커녕 한없이 무기력하게 자꾸 끌려가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비결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비결 9절과 10절입니다. 첫 번째 비결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자, 어디에 올라갔더라? 여러분, 이 산 꼭대기, 여기 뭐 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꼭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죠. 40일 동안 2번씩이나 올라가서 기도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 겟세마네. 예, 거기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마지막 길을 의논하러 가셨던 그 산, 변화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산으로 올라간다. 왜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 산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산이 조용하잖아요. 산, 그러면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집중할 수 있잖아요. 왜? 산에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산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나무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서 산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산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산은 광야잖아요. 성전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산을 말씀하실 때 거룩한 성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산.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날 산, 오늘날 거룩한 산, 오늘날의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물론 믿는 자는 뭐 골방이나 안방이나 다락방이나 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가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래서 내 집은 어떤 집이다고 말씀하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나요? 열왕기하 8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성정에서 비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마.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서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쭉 나와요. 선악간에 갚아줄게. 네가 이 전에서 기도하면 회개할 때 용서할게. 네가 이 전에서 기도하면 감으로도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네가 이 전에서 기도할래? 기근과 전염병에서 널 건질 거야.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이 전에서 기도해도 내가 응답할 거야. 적군과 전쟁을 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혹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 이전에 기도로 말미암아 너는 돌아올 거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예, 교회당에서 부흥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모세처럼요, 산 위에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잖아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당에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기도 방법이 나왔네요. 이 기도 방법은 어떤 기도 방법이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할 때도 손을 들라고 그러고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절박할 때, 안타까울 때는 여지없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암송할 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손을 듭니까? 간절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손을 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그 자리,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속속이 오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요번 비즈니스, 이 건 요거 돼야 됩니다. 저에게는 일생일대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고 이분이 새벽 기도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저만큼 떨어져 있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 사람 소리가 자꾸 귀에 거슬려.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 왜냐하면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었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뭐라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잘 만나서 100불만 벌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살아야 됩니다. 100불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뻘떡 일어나서 가까이 갔어요. 지갑을 뒤져서 100불을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우리 하나님 헷갈리겠다고. 내 기도 언제 들으시냐고. 아니, 웃으려고 한 얘기죠.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를 내가 품고 입을 옹알옹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품고 있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계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 보세요. 우리 손녀가 계란을 줬더니 품고 있더라고요. 병아리 나온다고.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죠? 우리 인생 살다가 문제가 많은데, 영적 싸움이 많은데 이거를 품고 있다고 풀리냐고요.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성전에 나가서 그냥 술 취한 듯이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3일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했더니 몰살당할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의원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품도록 했더니 자기도 15년 더 살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그 아수르를 다 물리쳤고 민족 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손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이 약해지지 않으면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 들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새벽마다 여기서 가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요만큼 들다가 팔이 아파서 이렇게 하다가 요령을 부려요, 제가.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자, 세 번째 비결이 뭐죠? 합심기도 아닙니까? 합심기도. 그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임할 때는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세가 편안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도왔죠. 그리고 팔이 자꾸 처지니까 이거 너무 아프잖아요. 자꾸 처지니까 옆에서 한쪽 하루 종일 붙들었습니다. 자, 이 손을 붙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치단결, 도움, 합심,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일심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회사가 어렵습니까? 사장과 직원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군대 부대장과 군인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시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정들,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요, 거기서는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식탁에 둥그렇게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좋은 습관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마음을 하나로 협력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플랜, 예수님 그 자체, 성령님 역사 운행하심, 뭐 이런 건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우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요? 십자가 지고 우리 죄 담당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보혜사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불러요. 감동을 시키세요. 교회를 세워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일을 이루듯이, 여러분, 부모, 가정,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힘을 합하여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당신은 그래도 새벽파가 아니냐고.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산적한 문제,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노년의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마다 그러거든요. 요즘에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새벽 예배 제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어느새 옆에 쭉쭉쭉쭉 늘어나세요. 와, 느낌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팬데믹에 우리 교회를 제대로 지켜주셨구나. 아시잖아요. 자랑 못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아니, 건강, 경제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참 문제다. 내가 마음이 안 열려서 저 사람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아론이 나이가 많습니까? 모세가 많습니까? 아론이 형입니다.
누가 말을 잘합니까?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에요. 경륜도 높고 나이도 있고 아주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홀은 누구죠? 미리암의 남편이잖아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잖아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짓을 했죠? 네가 왜 구수 여인을 취했냐고 그냥 얼마나 쫑코를 먹여가지고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렸다? 예,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영향 때문에 홀이 사실은 모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을 했어요.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의 공격을 받는 위기에서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연출이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하여튼 뭐 여러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예전에는 비방, 비난, 남의 교회 평가, 남의 사람 뭐 어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가. 사실이요, 흠이 하나 발견되면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노래하듯이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사단으로 인해서 자꾸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협력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 자식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때 변화가 되죠? 허물을 덮어줄 때 변화가 됩니다. 따지고 뭐 캐묵 절대 안 변합니다. 언제 사랑이 나타납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120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고 다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왜? 칭찬하느라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렇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와 아론이 협력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사역자와 성도가 또 하나가 되고, 이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비결이요, 9절에 가보세요. 9절. 자, 9절에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 경험이 있다 없다? 군대를 소집한 적이 있다 없다? 무슨 무기를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이 말을 듣고 나갑니다. 소집을 해서 나갑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줍고, 그렇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 승리의 결정적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모든 전쟁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린 싸우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거죠. 여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저 여러분에게 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섰어요. 밑에 골짜기에서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하다가 너무 지쳐 밀고 밀리고 뭐 이런 옥신각신 그러니까 낫 들고 뭐 창 들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뭐 밥주걱 들고 그랬겠죠. 여하튼간에 막 서로 힘으로 뭐 이러는데 지쳤잖아요. 그때 산꼭대기를 딱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세 노인네가 옷을, 소매자락이 넓은 옷, 그냥 그 이불 같은 옷을 걸치고서 거기서 셋이서 탁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는 바람이 어떻다? 불잖아요. 강하게 불잖아. 그러면 이 옷자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펄펄 날렸겠죠.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아셨죠? 니시, 승리의 깃발. 그 지치고 힘든 군대가 산꼭대기를 딱 봤더니 노인네들의 옷자락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부끼는 거예요. 저거구나. 우리 모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가 내려오고 불기둥이 나타나고 이러더니 저 지금 저러고 있네. 하나님의 승리, 내 승리.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뭐 아말렉과 싸운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싸우는 아말렉은 누구죠? 죄의 세력입니다. 우리가요, 이 온갖 죄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가장 든든하게 이 어려운 사회를 헤쳐나갈 사람은 누구다?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힘써 애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지. 얘들이요, 용기 백배예요. 어려울 때마다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죠? 내 마음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온갖 유혹, 욕심 이런 게 나를 가만히 안 두네. 가정에서 그냥 눈치로 그냥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근원은 뭐더라? 죄거든요.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 4가지 아주 중요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메모하시는 분들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요인을 찾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라? 산 꼭대기에서 찾아라. 위에서 찾아라. 다시 말하면 교회당에서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간절하게. 손 들고 간절하게. 예? 간절하게. 어떤 것은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세 번째, 연합해라. 합심으로 기도해라. 예, 합심으로 기도해라. 자, 4번째는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요즘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요. 그때는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운다? 죄와 싸우는 거죠. 영적 나태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격려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어떤 질병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